네, 신부 이소민님, 신랑 조요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두 분이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의 말씀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평소에 두 분과 교회에서 자주 뵙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증자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가끔 싸우시기도 하는데요. 가끔 이제 주일이 안 나오실 때는 싸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네, 그럼에도 두 분이 이제 원만한 합의를 잘 이뤄내시는 것을 이제 종종 보게 되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알콩달콩, 달콩알콩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랑 조요한 전도사님은 이곳 장로의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갓 마치셨습니다. 이제 저도 이 학교를 나왔고요. 그래서 제게도 이것은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바로 근처에 이 건물 건너편에 제가 살던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주차장이 돼서 마음이 약간 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던 곳 바로 옆에 이렇게 결혼식 예배로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 와서 저도 신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랑 조요한 전도사님은요, 신대원 시절에 이미 앞서 나가시는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졸업한 지 한 7, 8년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에 교수님이 읽으라는 책만 다들 읽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 조요한님은 어찌된 영문이신지 감히 이제 오늘날의 현대의 신학 책들을 살펴보고 내공을 쌓아버리셨습니다. 네, 신학 공부를 대충 하셨으면 신학 교수님들과 교회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공부를 해버리셔서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세계 무대로 가셔서 공부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여정에 함께 하실 신부 이소민님도 신학교만 다니지 않았지 사실 영혼은 이미 신학생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이제 목사님이시죠. 이제 보통 신학생은 저리 가라 이제 수준입니다. 취미가 신학책 읽기세요. 같은 교회 다니는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약간 농담입니다. 평소에 정말 두 분께 도전을 받습니다. 신부 이소민님은요, 또 이미 해외 생활도 오래 하셔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신학 공부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장로의 신학교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고 이 두 분에게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총장님 뒤에 계시죠? 네, 계시면 꼭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 이소민님도 단순히 남편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보다는 신부 이소민님만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또한 잘 찾아내시리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말씀들 많습니다. 아마 결혼식 예배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부의 이야기, 활동들이 나오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역할로 부부가 등장하기는 한데요. 커플이 신앙생활의 주체로 어떤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유달리 여러 성경책에 이름이 나오는 커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부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 사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다 아시죠?
네로 황제 바로 직전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AD 41년에서 54년까지의 로마 황제인데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일 때 유대인들이 서로 좀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성경 외의 자료에도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자료에도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라는 세계의 중심지에 살던 부부가 어떠한 사회의 재난으로 인해서 급히 이사를 해야 했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능통하다는 아볼로라는 젊은 청년을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신학적인 전문 소양을 갖춘 전문 지식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앞에 계신 딱 두 분처럼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서 등등의 이 부부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부는 세계를 무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또 이 두 부부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남편만 따로, 이제 아내만 따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현실 생존 능력을 갖춘 부부였던 거죠. 이제 신학도 신학인데 우리가 생물이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 이소미님은 세계적인 영어 강사이시고, 신랑 조요한님은 세계적으로 아무거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현실적인 능력도 갖춘 분이라서 제가 이 두 분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현대 오늘날의 신약학자들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 먼저 나오는 이름이 이제 브리스길라인데 그 이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결혼식에서도 사실 신랑, 신부 이제 입장해 주세요 이렇게 남자를 먼저 부르는 게 좀 자연스럽죠. 저도 이제 신부, 신랑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그런데 도대체 2000년 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남성 중심적인 고대 사회인데 어떻게 이 커플을 부를 때는 항상 이제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올까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상상을 하곤 합니다. 에즈베리 신약학 교수인 벤 휘더링턴이 브리스길라 초기교회 공동체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됐는데요. 두 분이 해주세요. 브리스길라가 1세기 말에 이제 자기 딸에게 이제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의 소설로 쓰여진 책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소설에서는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 신앙을 갖게 된 여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브리스길라에게 아굴라라는 유대 남성이 이제 찝적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은 조금 컬러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낯선 일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또 커플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할 때 그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의 컬러가 잘 맞는 커플이 탄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제가 만난 신앙의 커플들 중에서 컬러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브리스길라가 자기 딸에게 말하는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었고 아굴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약간 변형한 로마식 결혼식을 올렸단다. 가끔 우리들을 언급할 때 왜 내 이름이 먼저 나오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아굴라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했단다.
우리의 결혼은 사회적 지위와 계급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결혼, 즉 자유결혼이라고 불렸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평등하게 하는 사랑, 자유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이 벤 위더링턴의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3세기의 로마 카타콤 중에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으로 지어진 카타콤도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의 이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소설에서도 나오듯이 그냥 평범한 남성이었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상상력과 신학적인 상상력을 더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커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 커플은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 순수한 사랑을 한 커플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결혼하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든 함께 말이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신부 이소민님과 신랑 조요한님께서 성경 속의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두 부분을 읽고 마치려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벤 위더링턴의 소설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혼할 때 아굴라의 친구, 유대인 친구가 이 본문으로 축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떠올리시면서 두 분은 서로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연애나 결혼을 하시는 분 혹은 앞으로 하실 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